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저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고요한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부른 찬송가 12장의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깐의 위안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평화는 세상의 어떤 파도도 뒤집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19절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자신들이 3년이나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스승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칼날이 이제는 자신들을 향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 제자들에게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의 두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 보면 이 굳게 닫힌 그 절망의 문을 이 두려움의 빗장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리적인 문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단절시킬 수 있고 고립시킬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한가운데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첫마디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까?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배신감을 토로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험한 상처가 남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 이루었으니 이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에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한 사람인 바로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려 10명이라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증언을 하였지만 도마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종종 이 25절만 보면 이 도마를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장 앞장섰던 열성적인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제자 도마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허망한 죽음을 목격했던 도마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25절의 이 도마의 외침은 단순한 억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숨은 뜻은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이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몸부림이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직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길어지거나 자녀들이 길이 열리지 않거나 우리가 경제적인 벼락의 끝에 섰을 때 우리는 도마처럼 묻게 됩니다.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너무나 나의 상황이 절박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 싶은 그렇게 터져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눈물겨운 호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도마의 눈물과 의심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은 당장 나타나셔서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8일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도마가 스스로 의심과 고뇌 속에서 뒹굴며 씨름할 수 있도록 도마의 영적 속도에 맞추어 침묵하시며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뒤 여전히 문이 닫힌 그곳에 주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지체 없이 도마를 향해 다가가십니다. 27절의 말씀은 언제나 읽어도 우리 마음속을 뭉클하게 합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에 도마가
허공에 대고 외쳤던 그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도마에게 책망 대신 십자가에 찢기고 상한 당신의 상처를 도마를 향해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도마야, 내가 내 상처를 믿고 만져보아야 믿는다고 했지.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제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누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영광스러운 몸에 십자가의 흉터와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내가 이 생명을 다해 너를 살렸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자 참된 평강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마주한 순간 도마는 차마 손을 내밀어 만져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상처 앞에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던, 두려움이 닫혔던 문이 참된 평강으로 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굳게 닫혀버린 마음의 방이 또 있는지, 때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져 도마처럼 흔들리고 답답해하고 계신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상황들은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음 좋은 척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 두려움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굳게 닫힌 우리의 현실을 뚫고 오늘 이 새벽에 평강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의심과 두려움을 다 안다. 내 상처를 보고 안심하여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그 평강의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내 삶의 문제는 다 풀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루도 굳게 닫힌 문을 열어 젖히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고요한 새벽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건대 저희 안에도 도마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원망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두려워 숨어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일 새벽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갇힌 북한 땅에도 부활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북한의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닫혀있는 복음의 문, 통일의 문이 활짝 열려 온 한반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의 영혼이 평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